자, 온통불부의 제제 4강 유인물 다 가지고 계시죠? 네. 다 받으시고 책은 옆에 펴놓으시고 책이 30페이지 분량이니까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13페이지로 줄였는데 핵심만 요약해서 지금 프린팅 했습니다. 지금 큰 스님께서 이렇게 서두에 말씀하세요. 이 중국 불교의 교상과 관심 이 부분인데요. 중국 불교의 교관은 중국 불교의 교상과 관심 이 부분인데 이게 깊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고만 넘어가시면 돼요. 깊게 알려고 그러면 학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학자가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리발다사입니다. 교리발다사. 부처님의 교법이 소성, 대성, 밀교 이렇게 가면서 교리가 점점 섬세하고 발달이 돼요. 그 일종의 교리발다사가 되는데 소성에서는 예를 들어 아공만 얘기했는데 대성에서는 법공까지 얘기하잖아요. 아공, 법공. 소성은 나만 없다인데 대성은 나도 없고 법도 없다. 이렇게 아공, 법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리가 점점 발달해 갑니다. 초기, 대성, 밀교 이렇게 그 전체적인 그 교리의 발달의 흐름을 이제 짚으시면 되고 몇 가지다 뭐 아니면 몇 종류다 이렇게는 그냥 깊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 중에 중요한 게 사실은 칠각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칠각지가 중요하고 생멸사제가 중요하고 나머지 법상경의 삼시교 또는 천태의 오시교 교리 발다사로 나눈 겁니다. 교리가 초기부터 대성까지 쭉쭉 발달해 갑니다. 그래서 교리 발다사 개념이고 수행에 우리가 도움이 되는 건 칠각지입니다. 칠각지. 7가지의 깨달음의 분상. 칠각지를 아시면은 내가 깨달음의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칠각지는 정해상수, 지간겸수를 할 수 있는 수행법이라고 큰 스님이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생멸사제하고 칠각지 2교시 할 부분이 좀 중요해요. 1교시는 교리발다사, 불교 교리가 어떻게 발달됐다. 그것만 전체적인 개괄적으로 아시면 되고 2교시에 이제 생멸사제, 사제가 4가지인데 우리는 4번째 사제가 원교의 사제가 우리가 대성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칠각지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자, 1페이지 보겠습니다. 온통불법의 요체 제4강 제5절 중국 불교의 교관. 교관은 교상과 관심이라고 했죠. 중국 불교의 교상과 관심. 줄친 부분에 이제 제가 꼭 언급할 거고 줄치지 않은 부분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줄친 부분은 개념 정립상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줄친 부분입니다. 또 줄친 부분 큰 스님이 법문을 하셨어요. 교리를 설명하면서 법문하신 게 이제 주로 줄친 부분입니다. 제가 강조하신 부분. 자, 교관부터 읽어가겠습니다. 교관은 교상과 관심이란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교상은 그 당시에 불교 교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처음에는 번역 불교라 하여 구법성들이 인도에 가서 부분적으로 경전을 가지고 와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은 인도에 있습니다. 인도의 원전을 산스크리트 원전을 중국말로 번역한 겁니다. 한자로. 그 한자로 또 우리는 한글로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2차 언어예요. 원어가 산스크리트어, 1차 번역어가 중국어, 2차가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우리 앞에 이제 전해진 거죠. 법편 3장, 현장 3장 또는 의정 3장 또는 우리 한국 스님의 해조 대작나 그분들에 의해서 경전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주로 우리한테는 구법성들에 대한 행각이 깊은 감동을 주게 됩니다. 구법성들을 한번 갔다 오려면 18년에서 20년 걸립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내건 너무나 모험적인 구도 행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큰 스님이 구법성들의 공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하면서 말씀하세요. 종교란 마땅히 자기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무엇인가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건다는 것은 현상적인 상을 여인다는 것입니다. 상을 여인다고 할 때는 자기 몸뚱이가 안중에 없어야 한다는 말이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넣는 겁니다. 예. 목숨을 건다는 게 현상을 넣는 거. 예. 그리고 자기 몸뚱이 안중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금생에 이렇게 편한 때 와서 한 번에 다 불경을 볼 수 있고 여러 스승들 득특으로 발췌해서 요점만 출시가 있는 것이고 아무튼 역사적으로 고찰을 꼭 해야 합니다. 마땅히 불교도 인도 불교사, 중국 불교사 또는 동남아 불교사, 일본 불교사, 한국 불교사를 우리가 꼭 읽어야 합니다. 어렵다고 해서 보지 않으면 그만치 자기가 아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게 집착하게 됩니다. 불교사를 다 읽어야 된다는 그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불교가 최고다. 내가 아는 것만 최고라는 거 법집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불교사도 읽어봐야 된다는 거죠. 교상의 구체적인 말은 교리 판석입니다. 교리를 그 당시에 이루어진 불법으로 판단 해석하는 것입니다. 석존의 일대 시교를 자기 종이에, 자기 종파에, 자기들 종지에 따라서 분별 판단하는 것입니다. 교리 판석이요. 자기 종파에 따라서 그 분별 판단한다는 것이죠. 관심은 무슨 종파를 세우면 우리 종파는 무슨 법으로 공부한다고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겠지요. 곧 자기 종파에서 세운 진리를 관념하는 법을 말합니다. 이 교상의 이론이라면은 관심은 실천이죠. 예, 수행이죠. 예, 이론과 실천이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법상종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법상종은 유식사상을 주로 합니다. 법상종은 삼시교, 곧 유교, 그 다음에 공교, 그 다음에 중도교를 교상으로 하고 또 만법 유식이라 물질은 티끌 하나도 본래가 없고 모두가 시간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주 전체가 오직 마음뿐이다. 이렇게 관하는 유식관을 간심법으로 합니다. 법상종의 교상은 뭡니까? 세 가지죠. 세 가지, 유교, 공교, 중도교를 설하는 거고요. 간심법은 유식관을 간심법으로 한다 이거죠. 법상종의 계조는 누군지 아세요? 법상종의 계조? 제가 카톡에도 올려드리고 법상종의 계조는 현장 3장입니다. 현장 스님이잖아요. 현장 스님이 중국 가서 경전을 갖고 와서 번역을 하면서 유식계통을 많이 번역해서 법상종이 창건이 되고 또 육아유식관법이 전해지고 또 그 유명한 육아사지론 100권이 번역이 됩니다. 현장 스님에 의해서요. 그 현장 스님의 법상종의 개조가 됩니다. 두 번째, 천태종은 58교라 5시계에 따라서 8가지 교라는 거죠. 1대 시교를 5시교로 나누고 공부하는 여러 가지 행위에 따라서 8교로 구분합니다. 우리 마음자리에서 바로 공가, 가와 중도를 관하는 일심상관을 수용법을 합니다. 공가중이죠. 공가중. 공가, 가와 중도를 한 번에 관하는 일심상관을 수용법을 합니다. 우리 마음의 본체는 조금도 집착하거나 잡을 수가 없는 무장무예하고 텅텅 비어있지만은 인연에 따르면 현상적인 상이 이루어지는 것 말입니다. 이게 가상이죠. 상이 바로 본래 공이지만 가상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공과 가가 둘이 아니므로 결국 중도입니다. 중이라고 합니다. 천태종은 58교하고 공가중 일심상관을 하는 거죠. 세 번째 함종 5교 10종을 교상으로 하고 일진법계관 곧 우주만류 모두가 간격도 없이 일여평등하다. 일여평등 그러기도 하고 일미평등 그러기도 합니다. 그 일미평등이 더 부드러운 많이 쓰는 내용이에요. 일미평등은 진여법성이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간법이 있으나 대체로 이렇게 관하는 법을 간심법으로 합니다. 함종은 5교 10종이 교상이고 일진법계관이 간심입니다. 5교는 그 소성교, 대성시교, 대성종교, 동교, 원교 이렇게 5교가 되는 거고요. 10종은 처음에 이제 나도 있고 법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없고 법만 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공종, 원종이라서 10가지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죠.
네 번째 진원종은 순수밀교입니다. 일본에 들어간 순수밀교로 해서 진원종이 여러모로 훌륭한 체계를 세웠습니다. 일본의 국가의 공예 스님이 일본 진원종을 세웠습니다. 공예 스님 할아버지가 그 불공산장입니다. 불공산장. 예. 공예 스님이 중국에 가서 밀교를 배워왔어요. 예. 그래서 보통 중국 밀교는 선무의 3장, 건강지 3장, 불공 3장이 중국 밀교를 전파를 했습니다. 그 불공 3장 밑에서 배운 제자의 제자가 일본의 국가의 스님입니다. 일본으로 돌아와서 일본 진원종을 세웠습니다. 진원종은 행교, 밀교, 이교와 십주심을 교상으로 하고 아짜, 아미타불 아짜 불생간을 간신법으로 합니다. 십주심은 이제 깨달아가는 10가지 마음 상태인데요. 9가지는 형교예요. 마지막 10번째가 밀교예요. 그러니까 밀교가 가장 수성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십주심. 이것도 뭐 굳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그 도표 보면 이제 십주심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원통불법의 요체나 건강신론의 그 도표에 보면은 십주심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9가지 형고, 10가지가 밀교다. 밀교가 수성하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10번째가 밀교예요. 십주심에. 가짜 불생각.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큰스님 본문을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그대로 갖고 왔는데 요즘의 교리하고 약간 좀 격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큰스님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교리를 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본 밀교를 얘기한 거예요. 사실 이게 중국 불교 교상인데 일본 밀교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신론이나 원통불법, 건강신론을 해석해 놓은 게 원통불법의 요체거든요. 건강신론을 쉽게 풀어놓은 게 원통불법의 요체인데 주로 이제 국가의 스님의 밀교의 편이 많아요. 그래서 일본 밀교를 설명한 건데 중국 밀교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현종 때부터 이제 밀교가 전파되는데 건강지 3장, 선무의 3장, 건강지 3장, 불공 3장에 의해서 중국의 밀교가 크게 활성화됩니다. 그 덕분에 일본까지 넘어오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못 왔습니다. 왜 못 왔죠? 조선시대니까. 조선시대니까 밀교를 전파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밀교의 사각지대였어요. 중국의 밀교가 일본으로 전해진 거죠. 예. 우리는 고려말 조선시대 이제 불교가 차단된 상태였으니까 우리는 온전히 전해받지를 못하고 일본이 이렇게 전해받아서 국가의 스님이 일본 진원 밀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후기 밀교까지는 안 가요. 중기 밀교까지만 갑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후기 밀교는 뭐라 그랬죠? 후기 밀교. 탄드라. 후기 밀교는 탄드라 불교입니다. 그래서 유교 사상에 저촉이 돼요. 이제 탄드라 불교가 전부 다 이게 부정하는 거 아닌데 탄드라 불교 중에 이제 자도 밀교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가 쌍으로 수행을 해요. 그 싹디 사상이라고 해서 성애 사상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동양권에서는 유교에서는 저촉된 부분이니까 후기 밀교까지는 안 가고 중국이나 일본도 중기 밀교까지만 갔습니다. 중기 밀교는 뭡니까? 대일경, 건강정경을 따라서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후기 밀교는 탄트라 불교, 그 자도 밀교는 힌두이즘하고 겹섭합이 돼가지고 남자 여자가 쌍으로 수행하는 성애 사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북아에서는 부정적으로 본 거죠. 그래서 후기 밀교는 동북아에서는 온전히 전해지지도 않고 발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기 밀교까지만 대일경과 건강정경까지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일본 밀교를 큰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국 밀교는 그렇게 선무의 건강지, 불공 이 세 분이 중국 밀교를 거의 다 전파를 시켰습니다. 그 후손이 국가의 스님이에요. 불공 스님의 손상자가 국가의 스님. 그래서 일본 밀교를 또 일으켰죠. 우리는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그 밀교를 전해받지를 못했죠. 자, 표 1 보세요. 표 1.
재종의 교상과 관심. 법상종의 교상은 뭡니까? 삼시교. 네, 삼시교. 네. 유교, 공교, 중도교. 삼시교죠. 그러니까 유를 주장하다가 다시 공을 주장하는데 또 공에 집착하니까 중도로 이렇게 유교, 공교, 중도교 이렇게 교상이 세 번에 걸쳐서 교상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관심은 유식관, 만법유식이다. 일체유심처 그러죠. 한경의 일체유심처 모든 게 마음으로 지어져 유공중 나오고 천태종은 뭡니까? 천태종은 오시는 이제 뒷부분 나옵니다. 이제 그 하음시부터 해가지고 열반시까지 부처님 성도에서부터 열반까지 5단계로 설해진 거죠. 8교는 8가지 교법의 내용과 교법의 형식을 8교라 합니다. 하법 4교, 하의 4교. 뒷부분 뒤에 나옵니다. 천태종 관심은 뭡니까? 공과중, 일심삼관. 공과중이 따로따로입니까? 아니죠. 공과중이 다 함께 일심삼관이죠. 세 번째 함종, 5교 10종, 교상은 5교 10종입니다. 5교는 제가 그랬죠. 소승교, 대승시교, 대승종교, 동교, 옹교 이 5가지고 10가지는 복잡합니다. 10가지는 굳이 아실 필요 없어요. 일진법계관, 일진법계, 일미평등, 그리고 진여법성 이렇게 했지. 중요한 그 핵심 키워드만 제가 넣었어요. 표에다가. 표는 간결하고 아주 직접적인 내용을 한 단어나 두 단어에 표현을 해내야 되니까 중요한 단어만 딱 뽑았어요. 표에 제가. 진언종은 현밀이교죠. 십조심은 10가지 깨달아가는 마음인데 9가지는 현교고 10번째가 밀교입니다. 밀교가 수성하다는 거죠. 아짜불생관, 진언물교. 이게 일본 밀교를 말씀하신 거예요. 큰 스님이. 자, 3페이지 가겠습니다. 3페이지. 자, 그러면 법상종의 이제 교상, 삼시교, 3번에 걸쳐서 가르침이 전해졌다 이거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리발다사입니다. 교리발다사. 처음에 유교, 두 번째 공교, 세 번째 중도교 이렇게 점점 발달해 가죠. 사람들이 근기가 있기 때문에 교리가 점점 발달해 갑니다. 법상종의 삼시교 제1시교는 외도 범부에 정말로 내가 있다는, 외도나 범부는 내가 있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실화의 집착을 깨기 위해서, 파하기 위해서 지수화풍 4대, 오온곳, 색수상행식, 오온을 이런 4대 오온 등이 정말로 신류 있다고 설하며 사람 몸은 지수화풍으로 되었기 때문에 허망하고 우리 마음도 결국은 수상행식의 사원이 인연 따라 잠시간 합한 것이기 때문에 이나는 원래 비어있는 아공이지만 지수화풍 이런 것은 실제로 있고 또 수상행식도 실제로 있다는 말하자면 그런 법이 있다고 법유가 되는 거죠. 하는 것입니다. 아공 법유 그러죠. 나는 비었지만 법은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제1시교입니다. 이제 아한경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한경 본문에 보면 아한경에 이제 아공 법유, 나는 비었지만 법은 있다고 하는 유교죠. 제1시교입니다. 두 번째 제2시교는 몸뚱이나 내 관념이나 있다는 이른바 시라는 반야에서 볼 때는 내 몸뚱이나 내 관념도 본래가 없는 공인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지수화풍의 물질이라는 것은 어떤 주의나 이상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그런 모든 법이 원래 있지 않으므로 시라 실법의 집착을 깨기 위하여 일체재부의 본래 공한 반야바라미를 설하며 아법 구공, 아도 없고 법도 없다. 아공구공, 아와 법이 함께 공하다죠. 앞에는 뭡니까? 아공 법유. 앞에는 법이 있다고 했는데 뒤에는 이제 공교에 가면 아도 법도 모두 공하다 이렇게 하죠. 아나 또는 법이나 아집이나 또는 법집이나 모두가 함께 공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금강경 반야부경전. 세 번째 가르침은 제3시교는 있는 것에 대한 집착인 유직과 또는 비었다고 하는 것에 집착인 공집을 아울러 파하기 위하여 마음 밖에 있는 법은 있지도 않고
유가 아니며 마음 안에 법은 공이 아님을 설하여 비공비유,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닌 중도시상을 밝힌 것입니다. 이런 도리는 해심일경 또는 하은경, 법화경 등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법상종은 쉽죠, 그죠? 세 단계니까 1시교, 유교, 2시교, 공교, 3시교, 중도교 이렇게 차례로 교리가 발달하잖아요. 아은경에서 다시 반야부 경전으로, 반야부 경전에서 하은 법화경으로 이렇게 발달하죠. 교리가 점점 발달해가는. 다만 이게 이제 큰 스님이 이제 법문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 수행인의 분별 시비는 어떠한 것도 다 진여불성 자리에서 반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비 분별은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진여불성 자리에서 반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있는 경우도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다만 진여불성의 인연에 따라 이루어진 한낱 가상이다. 진여불성의 하연이라 이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불자의 자세입니다. 순간찰나도 본체를 안 여인인 것입니다. 우리 가상이 있기는 있는데 이 가상은 뭡니까? 진여불성의 하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4페이지 가겠습니다. 4페이지. 두 번째 표 보세요. 두 번째 표. 이제 법상종의 3시교입니다. 법상종에서 얘기하는 세 단계를 거쳐서 내려온 교리 발달사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1시교는 뭡니까? 아공, 법유. 나는 비어있지만 법은 있다. 경로는 뭡니까? 아은경. 아은경에서 그렇게 설하는 거죠. 두 번째 2시교는 뭡니까? 아법, 구공. 나와 법도 모두 공하다. 반야부 경전에서 설하죠. 반야부 경전. 세 번째 가르침요. 중도실상의를 얘기하는데 하은경과 법화경, 그러니까 유집과 공집을 타파하기 위해서 유에도 집착하지 않고 공에도 집착하지 않는 중도실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대성의 이제 끝이란 하은경, 법화경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상종에서는 밀교가 없는 거예요. 밀교가. 밀교가 이제 대성의 최고 꽃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밀교는 도외시하고 일단 이렇게 유교, 공교, 중도교까지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세요. 하은경, 법화경을 최고로 쓰잖아요. 우리는 온전히 밀교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밀교 경전은 도외시하잖아요. 그런다면 하은경, 법화경이 최고봉이 되는 거죠. 우리 밀교 전해진 흔적은 많은데 진언만 있어요. 진언만. 시인도 잘 안 해요. 우리는. 원래 진언을 한다면 수인까지 같이 해야 돼요. 수인까지 같이 하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죠? 간법이 들어갑니다. 대일열애를 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돼야 밀교가 온전히 작법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진언만 있어요. 진언만 잘 하잖아요. 경전 보면 진언이 주르륵 있는데 물론 진언하는 것도 좋은데 온전한 밀교의 작법은 진언과 시인이 같이 가고 그리고 대일열애를 간하는 그 간법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밀교가 얼마나 수승합니까? 진언과 수인과 간법까지 같이 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밀교를 온전히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은경, 법화경까지만 최고봉으로 치고 있기 때문에 법상종에서도 이렇게 세 단계까지만 교리 발달사를 설명을 했어요. 법상종이 진짜 관계라고 좋죠. 천대종은 머리 아파요. 천대종은 뭐 5가지에다가 또 8가지.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가지, 뭐 8가지 구절구를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자, 세 번째 천태교감 가겠습니다. 천태교감. 천태는 5단계로 나누어서 교리 발달사를 설명합니다. 천대종의 58교라 천대종은 부처님의 1대시교를 5시기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제1시에 하암시,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뒤 37일 동안에 하은경을 설했단 말입니다. 천태교는 제1시를 이걸 뭐라 그러죠? 이게 앞에 가장 중요한 걸 제일 앞에 두는 거 뭐라 그러죠? 두괄식이라고 그러나요? 뒤에 후미에 가장 중요한 걸 두는 걸 미괄식. 제가 국어 공부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암시를 제일 먼저 뒀습니다. 37일 동안 설했는데
부처님께서는 한경을 보통 알아듣는 우리 사람들에게만 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경 보면 알겠죠. 한경 내용이 천신과 보살들도 같이 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경의 내용이 강대무분하고 종횡무진 보통의 인식을 벗어나는 게 한경이잖아요. 흔히 4차원 세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신이나 보살들에게 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문은 형이학적 세계와 형이상학적 안 보이는 세계를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신 심신미병한 일성법문인 한경을 천중들이나 또는 시방 3세 보살들을 위해서 설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음시죠. 37일, 21일 동안. 두 번째 제2시는 녹원시. 녹원시는 녹야원, 이제 초전법륜, 녹야원을 따온 겁니다. 초전법륜의 최초 설법을 녹야원을 따와서 녹야시라고 합니다. 녹야원에서 설법을 했다 해서 녹야시인데, 녹야원을 중심으로 중생들이 알 수 있는 정도 내에서 아공을 지로하고, 법상교훈이 있고 유교를 얘기하는 거죠. 법공은 미처 말하지 않는 유교의 가르침입니다. 녹야원 등에서 12년간 아한경을 주로 말씀했습니다. 녹야원이 사르나타, 인도 원어로 사르나타인데 사슴동산 그러기도 하는데, 자, 세 번째 제3시는 방등시라고 합니다. 8년간은 유화경, 성만경 등의 제대성경을 말씀하셨습니다. 방등이란 말이요, 다르게 얘기하면 대성이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성 초기의 경전을 설한 거죠. 방등은 이제 대성으로 달리 쓸 수도 있습니다. 제4시 반야시는 특히 공사사항의 역점을 두고 22년 동안이나 반야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중생은 다 보이는 대로 있다고만 보는 것인데 있다는 유집을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사상을 22년을 설했답니다. 부처님이.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오래도록 설명한 이유는 뭡니까? 내가 없다는 걸 깨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공간을 많이 하는 것인데 어느 분들은 공간을 하면 무기공에 떨어진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불교를 잘 모르는 분들은 불교가 허무하다, 불교가 공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근데 공이 그냥 다만 공이 아니에요. 묘유가 있잖아요. 진공 묘유가 있잖아요. 단지 공만 아니에요. 묘유가 없으면 허무하고 그러죠. 근데 묘유가 있기 때문에 허무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도 무기공에 떨어진다는 건 불교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불교는 허무하고 무상하고 공만 있다고 착각해서 그러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큰 스님 얘기를 하시죠. 자, 4페이지 마지막. 그러나 진여불성 5페이지요. 진여불성 자리는 다만 공이 아닌 바로 실상이요. 바로 진공 묘유이기 때문에 진공적 바로 묘유인 것입니다. 진공 따로 묘유 따로가 아니라 진공이 바로 묘유인 것입니다. 그 이제 번뇌적 볼이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공 묘유가 있기 때문에 허무나 무기가 빠질 수가 없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마지막 법화 열반시입니다. 8년간 법화경을 설하고 하루낮 하룻밤에 열반경을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녹야원 12년, 방등 8년, 반야시 22년, 법화 열반시 8년, 50년 설법, 49년 설법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죠. 부처님 50년 설법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5단계로 교리가 발달돼서 전해진 거죠. 그래서 처음 초기부터 부처님 성도부터 열반까지 그렇게 이렇게 5단계로 나눈 겁니다. 표 보세요. 표 3. 천태종의 오시교. 첫 번째 하암시죠. 하암경을 며칠 설했다 했죠? 21일, 37일. 성도 때. 그러니까 천중과 보살도 함께 설하는 거죠.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근데 일반인들 알아듣기 힘들겠죠. 성도 후에 바로 법을 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중이나 보살들을 위해서 더 설했다고 봐도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용수보살님이 용궁에 가서 한경을 이제 갖고 와서 번역하면서 이제 한경이 이제 전해지게 되는데, 자, 노곤씨는 안경을 설했죠, 그죠? 12년 동안 녹야원에서 아공, 내가 공하다는 걸 위주로 설한 거죠. 방등씨는 뭡니까? 대성 초기 유마경, 성난경 8년을 설했습니다. 대성 초기 경전이죠. 그리고 반야씨, 반야경 22년을 설했습니다. 공이 다만 허무의 공이 아니죠. 묘유가 있죠. 진공, 묘유. 그러니까 우리가 허무나 무기의 공이 아닙니다. 진공이지만 묘유입니다. 허무하고 무기가 없죠. 묘유가 있는 거죠. 마지막 법화열반시, 법화경을 8년 설하고 열반경을 하루 낮과 밤을 설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열반입니다. 천도종의 오시교입니다. 자, 근데 이 오시교를 어떻게 법을 어떤 내용으로 설하고 어떤 방법을 거쳐서 어떤 내용이고 어떤 방법을 거쳐서 설했냐가 이제 8가지 8교가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합업사교가 있습니다. 합업사교 보겠습니다. 지루하시죠? 예. 이걸 그냥 패스하기는 그렇고 또 너무 자세하기는 그렇고, 이거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학자가 아니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알면 되는데, 이제 2교시 할 게 중요합니다. 생멸사제하고 칠각지가 중요한데, 근데 천태 대사께서 너무 디테일 하셔가지고 이렇게 8가지로 또 나눴어요. 5단계로 교리가 발달이 됐는데 또 이걸 8단계로 또 분석한 겁니다. 합업사교. 이 컨셉이 그렇게 얘기하죠. 합업사교는 약이 어떤 맛인가, 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그고, 하이사교는 약을 먹는 방법, 뒤에 하이사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합업사교는 약이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약은 어떤 맛인가 이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자, 천태종에서 오시계 교수를 깊고 옅은 순서로 체계 있게 구분한 것이 합업사교로 합니다. 이는 설한 바의 교의 뜻을 말합니다. 합업사교는 삼장교, 통교, 별교, 원교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삼장교는 뭐죠? 경륜론 3장 얘기하는 겁니다. 4단계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교리가 발달하면서 점점 이렇게 수성해지는 겁니다. 3장을 설하다가 또 반야를 설하다가 또 특수한 대성을 설하다가 또 마지막에 원만한 원흉의한 대성을 설하는 겁니다. 자, 3장이란 경과, 계율인, 율과, 논장을 말합니다. 부처님 말씀은 경이요, 출가사문이나 불자가 지키는 행위 규범은 율이고, 부처님의 경륜을 정통조사가 중생의 편의에 따라 새로 논한 것이 논입니다. 경륜론 아시겠죠? 경륜론. 이제 경륜론이 뭔가 얘기를 하면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경은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율은 뭡니까? 불자나 출가사문이 지켜야 할 행위 규범. 또 논은 뭡니까? 경륜을 조사들이 중생의 편의에 따라 새로 논한 것입니다. 주석한 거죠. 경전을 주석한 게 논입니다. 논을 주석한 게 뭡니까? 소를 또 주석하면 뭐가 됩니까? 기. 이렇게 쭉쭉 내려갑니다. 경륜론, 소, 기. 뭐 이렇게. 자,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고 인연 따라서 행해지는 인연 생멸의 사제를 설하여 주로 성문연과 이성을 교화한 것이 삼장교입니다. 제2 노곤시 한경을 설할 때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장교는 한경과 같은 것이고 같은 선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을 위해서 설한 겁니다. 다음에 통교는 적공무생의 진제를 말씀합니다. 통교는 공을 설했어요. 근데 적공이란 있다는 것이 모두가 다 분석한 뒤에 석공이 아니라 현상 그대로 공입니다. 적공입니다. 예.
우리가 뭐 현배경으로 분석해서 공이 아니라 바로 적공이라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반야경의 공은 모두 적공입니다. 분석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또 분석도 필요하죠.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는. 자, 6페이지입니다. 이제 공이 어떻게 공인가 이제 큰 스님이 이제 35년 전에 과학적으로 분석하십니다. 어째서 적공인 것인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루어진 것은 실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시간 그림자같이 모양을 낸 것이지 실다운 모양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내 몸은 지수화풍 4대가 합해서 되었는데 지도 얻을 수 없고 물도 얻을 수 없고 불도 얻을 수 없고 풍도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진화순 하나 풍이 모두가 물질이 아닌 진여불성의 하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공간성이 없고 물질이 아닌 진여불성이 그때그때 연 따라서 지가 되고 화가 되고 수가 되고 풍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생은 그림자만 보는 것이니까 다만 그림자같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 투철한 안목으로 진여불성을 깨달은 차원에서 통찰한다면 있는 그대로 공인 것입니다. 적공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인연성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순간 찰나도 그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1초에 매덕분지 1도 머물지 않고 동해에서 맞이하는 것들이 내 몸도 구성하고 다이아몬드도 구성한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이제 분석합니다. 다이아몬드도 내내와 탄소의 결합체 아닙니까? 탄소가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거 35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큰 스님들 본문에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본문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이거 과학적으로 다 증명되거든요. 파동이고 빛이고 에너지고 공이라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또한 탄소는 무엇인가? 탄소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서 6개의 전자가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전자는 무엇이고 원자핵은 무엇인가? 그런 것은 하나의 파동에 불과합니다. 공간성이 없는 파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간성이 없는 것이 어떻게 모아지고 진동을 해서 어떤 상을 낸다,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더라도 그건 상일 뿐이지 실체가 아닌 것입니다. 물질의 정체는 뭡니까? 파동이라는 거, 파동, 에너지, 빛. 또한 어떠한 공부나 반야공이 전제되어야 참다운 선이고 참다운 연물이고 참다운 주문인 것입니다. 반야공이 전제가 못되면 모두 다 방편설입니다. 이러한 진제를 설하여 삼성을 통틀어서 가르침이기 때문에 통교라고 합니다. 삼성이 어떤 거죠? 삼성은 예. 이게 저는 보시겠지만 법수로 다 바꿔놨어요. 이게 다 법수거든요. 예. 삼성, 이성, 4대, 5온 이게 외우기 쉽게 법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아셔야 돼요. 예. 보살 영각 성문, 영각, 보살 영각 성문. 예. 삼성이 다 통하는 가르침에서 통교라는 거죠. 근데 세 번째 별교는 이성인에 공동하지 않고 보살에 대해 대성무량의 본문을 설한 것이다. 대성을 설한다 하더라도 특수한 대성인에 대해서 주로 본문을 설한 가르침이 별교라는 겁니다. 네 번째 원교는 최상근기 가르침이죠. 위없는 근기의 보살에 대하여 현상적인 사나 근원적인 이나 둘이 아닌 사리만 잘 모르겠죠. 근데 이사운영은 우리가 알겠죠. 주로 이사운영 그러는데 큰 스님이 사를 먼저 쓰셨어요. 사리 운영한 중도실상을 설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체와 현상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사운용, 중도실상. 따라서 부처님의 일대자 있는 자 7페이지 중도실상의 운용무예한 도리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여기에 이르기 위한 방편설입니다. 자 이제 좀 쉴까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